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쭉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 인물들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고 신약에서는 저는 다 비슷하겠지만은 바울과 요한을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많은 인물들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다짐이 되고 각오가 되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서 일평생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가장 어려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노예로 끌려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평생을요 흔들림이 없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지적인 부분이 뛰어나면은요 영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왜? 자꾸 자기 머리로 이렇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머리가 또 이게 좀 샤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머리도 지혜롭고 가슴도 뜨겁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세계를 다스리는,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의 2인자가 되고 그 2인자도 실력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온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일평생을 기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기도하는데 다니엘처럼은 안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능력, 다니엘과 같은 지혜, 다니엘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다니엘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공감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삶 속에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끝나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을 했는데 어느 시간에 했느냐는 것이죠. 네, 어느 시간에 했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낮의 시간은 12시간인데 이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 묶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계가 아주 발달을 했지만 과거에는 시계를 가지고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가장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시각을 구분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해시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금이 몇 시각쯤 됐겠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3시, 6시, 9시, 12시 이런 식으로 3시간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로마의 표기법에 따르는 그러한 시간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다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 밤과 낮이 있는데 우리는 0시가 언제냐면 12시, 밤 12시가 그게 자정이고 0시고 그때부터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0시가 지나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가 0시냐면요.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0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전 6시. 다시 말하면 해가 뜨는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그때를 0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이후를 뭐라고 하냐? 3시라 이렇게 말해요. 이 3시는 몇 시냐면은 아침 9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서 3시간 지난 것을 뭐라고 하냐? 6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6시가 몇 시냐?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낮 정오 12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시간이 지나는 것을 뭐냐? 9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9시는 뭐냐? 다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은 3시, 6시, 9시 요때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땠는가? 다니엘이 이미 출근을 해서 회사면 회사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이미 밖으로 나가서 일터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시 다음이 뭐냐면은 12시입니다. 이 12시가 되면은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해 뜨는 시각이 6시 조금 못 되죠. 5시 한 45분, 50분. 요때가 해가 뜨고 또 지는 시간도 5시 한 45분, 50분. 요때 한 6시 좀 못 돼서 요즘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0시가 언제냐면 오전 해가 뜰 때가 0시입니다. 해가 지면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12시가 됐을 때 이 12시가 되어서 이 밤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걸 하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밤에는 또 이 사람들이 정하는 게 달라요. 밤도 3시간 단위로 정해서 하는데 밤에는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입니다. 그때가. 밤에서 6시부터 9시까지 가는 것을 성경이 뭐느냐? 일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시서부터 1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군인이 파수를 합니다. 감옥을 지키는데 교대 시간입니다, 이게요. 네. 원래는 파수라는 말인데 경, 깨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낮은 뭐냐? 이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구분하고 밤은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밤 4시경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도적이 언제 올지 1경이 2경일지 3경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이 온다는 게 예수님 밤이라는 그 세계를 가리켜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느 때 한 것이냐면요. 이거는 직장 생활하면서입니다. 삶 속에서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서는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하루가 0시에서 6시부터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시간을 쫙 지나고 나서 3시, 이게 바로 3시가 돼서 오전 9시가 되면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3시간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마음 그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혹시 내가 범죄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혹시 이 시간 동안 뭔가 흐트러진 거 없습니까? 혹시 이 시간 동안 사단이 와서 나를 공격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삶의 눈을 돌리던 그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3시간을 사는 것. 12시가 됐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때에 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3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시간. 3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받아서 살아온 삶이 다니엘의 삶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3시간마다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조석변으로 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어서 3일 가기도 어렵지만은 아침에 먹은 마음이 말이죠, 저녁이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에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겠다 하고서는 알람을 탁 맞춰놓고 잡니다. 새벽이 돼서 알람이 딴따라딴딴딴따 일어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마음이 싹 없어지고 주여 내일부터 갈랍니다. 뭐 어떻게 생각이 되냐? 꼭 새벽에 꼭 일어나야 됩니까? 낮에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대치를 하든지 아니면 꼭 교회를 가서만 기도하면 됩니까? 이불 속에서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아주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가도 사람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알아. 인간을 알아. 인간의 죄악의 속성,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법을 정해 주셨지만은 그 법을 정해준 하나님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이 다니엘은 그렇지. 하루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바벨론 제국에 언제 삼킴을 당할지, 내가 이 사단의 소굴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자기 자신을 다시 깨우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연결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열심히 막 살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주여, 아니면은 뭐 3일 수요일에 와서 주여,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와서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습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씻고 한 번도 안 씻고 저녁에 와서 한 번 씻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은 손 씻고, 식사를 하게 되면 손 씻고.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다 씻었지만은 그 순간에 무슨 병균이, 무슨 세균이 내 손에 묻었을지 모르고, 뭐가 어떻게 더러워질지 모르니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먹고 아침에 나름대로 여러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은 벌써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TV를 통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전화 한 통에 기분이 확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3번씩, 그 다니엘 그 3번씩 자기를 점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삶의 일부분으로. 그렇다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무시로 늘 하나님과 기도하겠지만 이거는 정식으로 하는 기도. 다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기를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하시겠지만 이거는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됐고, 그 신앙이 일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1장에서 1절,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중에서 이 다니엘 6장 10절은 참 주옥 같은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한 어느 부분이, 어느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한 4가지를 제가 구분한다면, 첫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두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 세 번째,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네 번째,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참 이 죽음의 기회에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이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의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그게 마음에 와닿을 때, 이 모든 단어들이 너무나도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구절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는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은 다니엘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냐면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제 세계가 바뀌었으니까 강요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을 임명이냐? 120명의 강요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120명에서 그 120명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또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 총리 3명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권 인수위원회가 발동이 돼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만 삼는다면은 이 나라가 튼튼하게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떠냐? 바벨론 제국에서의 총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운다는 건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을 한 그 1등 공신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과거에 있었던 그 나라의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1등 공신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이 모든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총리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나며 전부 다 방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하고 회의를 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 허점이 없어요. 비리가 없어요. 틈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근데 딱 하나 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 절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냐? 30일 임시법을 만드는 겁니다. 30일 동안 왕이요, 이제 정권을 새로 잡았습니다. 왕의 그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려면 어떠냐? 30일 동안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일을 가지고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보좌를 확실하게 정권을 세웁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했다는 것은 어제 했던 겁니다. 어제 했던 대로 아니면 아침에 했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영의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계속 사단으로부터 침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삶이 다 패턴 속에서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함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좋다고 친구야 하다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몰라라는 사람, 그런 사람 영원한 친구 되기 어려운 것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다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친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참 마음을 터놓고 사는 거죠. 저도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몇 분 사람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네, 그런 분이 계셔요. 한 25년 가까이 제 생일만 되면은 와가지고 권사님 2분이 오셔서 식사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편함이 없어.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 옛날 개척했을 때 힘들었죠, 목사님. 개척할 때 난 빵꾸 때우고 있었는데, 개척할 때 우리 남편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강대상에 숨었는데,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만나면 맨날 그 얘기야. 그런데도 참 정다운 친구 같고 참 허물이 없어요. 나한테 감출 것도 없고 나도 그들한테 감출 것도 없고, 네? 이미 뭐 다 아는 사이니까 얼마나 만나면 중마고우 같고 깨복쟁이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해. 예를 안 갖춰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니까. 친구 같고 가족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좀 이권이 있을 때는 막 좋다고 하다가 좀 마음 상한 일 있으면은 그냥 빠이빠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화려한 장미꽃을 좋아했지만은 지금은 소나무나 잣나무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난을 좋아합니다. 난을 좋아하는데 이런 난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꽃이 화려한데 이거는 한 달이나 2달이나 3달 가면 머물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양난보다 나는 동양난. 동양난 그 난이 쫙 뻗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책상 앞에 2개를 사다 놓고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1년에 한 번, 물 열흘에 한 번씩 줘서 1년에 한 번 꽃을 펴줍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아. 네. 푸르른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나도 저렇게 푸르른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푸르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다 그 푸르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 사람의 헌신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 지속이 한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스톱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왜 요즘에 주일날 안 나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져서, 요즘에 왜 11조 생활하세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왜 나와서 그렇게 봉사 안 하세요?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네, 합리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이유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당장 국사에 급해서 당장 막 엄청난 일들이, 소용들이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이 3번 한 걸 철저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하고 지금 하던 대로 내일도 할 것이고,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졌다. 한결같은 사람. 우리 교회도 한결이가 있는데 한결 같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면서, 감옥에서 쓰면서 에베소서에 그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왕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함께 전투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그런 축복을 받고 성전까지 지은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나라를 두동강 내버린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발탁이 돼서 온 살림을 맡는 똑똑한 사람, 다 갈릴 출신이지만 이 유다만이 가롯 지방에,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 팔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 처음 잘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 마지막을 순교로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모든 성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처음도 좋지만은 그 끝도, 과정도 좋고 끝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아주 신앙도 하고 헌신도 하다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잘 막 부인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인데도 세계의 크기란 성 같은 사람을 손에 잡고 어떻게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오면 핑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힘들잖아요.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또 합리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요번 주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바란스가 팍 깨져버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막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서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아까울지 몰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 10시에 자고 아침 3시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하는데 저는 여행을 가도 그렇게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핑계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장례식인데 어떻게 새벽 3시에 또 할 수 있어요? 아우 지금 이건 어디 세미나 중인데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면은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전에 행하던 대로 어제 행하던 대로 지난달에 행하던 대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된 겁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법을 어기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뭔가 이거를 어기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해야 될까 말이야. 정말 이 기도라는 게 그만큼 목숨을 걸 만한 그렇게 가치 있고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도를 1순위에 두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1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일 생기면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에도 이걸 1순위에 두지 않으면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1순위에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꼴순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적 시유를 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집 계산 속에서 우리 집 사람은 꼴순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도 돈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돈 들어가니까 당신이 조금 못 줄 것 같아. 그럼 우리 집 사람은 맨날 꼴순이에요. 근데 내적 치유하니까 하고서 내가 바꿨습니다. 당신은 1순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이 하루아침에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1순위입니다.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은 사모님이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이 얘기하면 사모님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고 사모님 얘기하면 사모님 얘기 듣습니다. 물론 이제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만약에 그것이 꼭 우리 성도님에게 뭘 해야 될 것 같으면 이해를 구해야죠. 제가 당신이 1순위지만 성도님 너무 급하니까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그럼 내 1순위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순위로 만들어졌다는 이 자체에 양보를 해주죠. 여러분 사람도 1순위를 맞춰줘요. 그저께 어떤 분들이 왔어요. 두 부부가 와서 상담했습니다. 바꾸세요. 목사님 사모님 1순위로 세우세요. 그래야 가정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옆에서 당신은 1순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모님이 나도 1순위. 여러분 사람도 나를 1순위로 생겨 그렇게 존중해 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을 하물며 1순위에 두지를 않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분과의 관계를 이걸 1순위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1순위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싸움을 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패배를 하고 어려워.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손을 펀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에게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 힘이 생기고 군대도 힘이 생기냐, 그냥 아말렉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막 시작되니까 손이 너무 피곤해서 이걸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손이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쫙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민족이 쓰러지는 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는 겁니다. 네?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뭘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저 모세가 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돌멩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시오. 앉았습니다. 안 되겠다. 양쪽에서 팔을 들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들었더라. 이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에 있는 120명의 방백과 2명의 총리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의 공격이 와도 손 들면 이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파워 있는 기도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이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라는 사람이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탄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하고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체험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달인입니다. 그 사람도 말하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인간이 대단하지만 인간의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인생의 이 수고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몸이 다 헛되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편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하였어요. 사실은 정말 이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루 3번 기도. 이거는 삶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본적인 그냥 삶을 이기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건 지속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다음 주에 있는 이 다니엘 기도에도 또 동참을 좀 해주시고 오늘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하루 3번 한번 도전해 볼까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도 다니엘같이 3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을 달라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아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 기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신 죄를 용서하시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고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3시에 6시에 9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병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평생 그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1순위에 두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왕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인이 지켜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모든 사람의 만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에 핑계를 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거 핑계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핑계를 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 핑계를 냈습니다. 11조하지 못한 거 핑계를 냈습니다. 헌신 봉사하지 못한 거 핑계를 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거 핑계를 냈습니다.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거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는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믿음을 걸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큰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있는 다니엘 이세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 3번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며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모든 요소이 돌파되는 역사, 개인적인 돌파의 역사가 교회적인 돌파의 역사가 학교적인 돌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또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우리들이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도 기도로 나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지혜와 능력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이 생명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기는 이 사단의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덮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이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습관적으로 붙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돌파, 전도의 돌파, 재정의 돌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행복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교회적인 돌파가 일어나지며 가정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이 신학교의 돌파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주 예수 앞에 더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가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한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가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음 주부터 있는 이 다니엘 하루 새 기도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